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기까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찾아가시니 맞을까, 오시니 맞을까. 근데 아까 찬양 내내 찾아오시니 맞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벌써 바꾸셨네요. 찾아오시노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느 날 한 어머니와 아들이 치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진료를 다 받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치과 소파에서 이제 한참을 기다렸다 그래요. 근데 진료를 마친 아들이 이제 진료를 다 마치고 걸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사탕 바구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사탕을 하나를 탁 짚고서 이제 걸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입에만 홀라닥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괜히 서운한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엄마가 너 진료 끝날 때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너만 입이고 엄마 주지도 않고 너 그게 목구멍에 넘어가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괜히 이제 아들은 이제 뾰루퉁한 거죠. 그 사탕이 뭐라고? 근데 집으로 같이 이제 걸어가던 길 가운데 이제 엄마도 마음이 그랬나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무슨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뭐 엄마한테 사탕을 하나도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그 사탕이 뭐라고 그걸 또 서운한 기색을 내가 내 아들에게 내비쳤을까라는 후회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갔더래요. 근데 사는 집이 아파트인데요.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들은 이제 자기 방으로 공부하러 들어가고 엄마는 또 거실에서 좀 스스로 질책을 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조금 이제 심란했는지 이제 음악을 듣고 싶었나 봐요. 음악을 틉니다. 근데 평소보다 이 음악이 조금 볼륨이 좀 컸나 봐요. 근데 아들이 또 공부를 하다가 또 거실로 나온 거예요. 엄마, 음악 볼륨 소리가 너무 커요. 그렇게 크게 하면 매번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볼륨을 좀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들이 정중하게 했대요. 또 거기다 대고 엄마는 너는 왜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아랫집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하니? 하면서 막 너는 엄마한테 원래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고 또 그 서운한 기색을 가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또 아들이 방으로 또 들어가고 나서 또 이 사건을 또 들여다보니까 너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이 내가 자꾸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괜히 또 서운한 마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일상에서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서운함과 때론 비참함과 이 외로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혹시 철학가 중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줬던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 마틴 부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이 어두움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게 더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괜히 누가 나한테 막 엄청나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괜히 서운하고 괜히 거기에다가 내가 비판하고 싶고 내가 좀 호통을 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틴 부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괜히 사소한 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근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것은 영적인 이유인데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미처 알지 못하게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이유는요, 바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우리가 대낮에 태양이 이제 중천에 떠 있는데 달이 이 태양을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가리게 되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개기이식이라 그러잖아요. 개기이식이 딱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밖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부재하게 되면요, 내 삶의 일식이 일어나요. 그때 인간은 극도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린 자꾸 뭔가 근본적인 그 이유를 찾지 않고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헛된 것에 우리가 자꾸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재가 뭔지를 아시죠? 있어야 될 것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자꾸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이제 가려주고 싶고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헛된 것을 찾아갑니다. 헛된 것을 구하고, 이게 나를 좀 위로해 주려나? 이게 뭔가 좀 내 삶 가운데 이 불안함들을 잡아주려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초조하고요, 뭔가 외로움과 그 두려움 가운데, 요즘은 여러분, 이 여자가 오죽했으면 남편을 5번 갈아쳤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중동에 안 가보셨겠지만 그 중동의 대낮에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으러 긴 시간을 가고 또 그 물기를 양동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런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어제 우리 박 집사님 그 옥탑방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제 사간사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가까우니까 걸어가시면 돼요. 제가 스타리아에 화장지랑 피존이랑 세탁세제랑 잔뜩 사놨는데 그걸 그 정오 시간에 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위 먹는다. 아빠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참을 하니까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해봤는지 그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정오 시간에 어리석게 그것도 여자가 물을 기를 거라고 여러분 그 시간에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여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 떠돌아다니는 그 구설수에 남편을 5번 갈아쳤으니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예. 같은 동네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런 관계성을 떠나서 같은 사마리아 동네 사람이라도 저 여자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과 시선들이 그 여인은 너무나 싫었던지 아마 사람들의 그 눈을 좀 피할 수 있는 이제 그 길로만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뭔가 내 심령 가운데 이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잠시라도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가고 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근본적인 그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그 한 분인 예수님이요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따라 유대로 내려가셨다가요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냐? 유대 땅에서는 자칭 하나님을 믿고 자칭 종교인 또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무튼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도 하고 당시는 이방인들, 불결한 사람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산지 높은 곳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복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나에게 찾아오신 것. 나는 분명히 헛된 것을 구하고 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나에게 갈증을 더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인생에 단 한 번도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이 날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날처럼 그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에 원래 여러분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NIV 성경이 나와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must를 넣어야 된다고.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게 될 때에 사마리아를 에둘러 이렇게 갔어요. 둘러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둘러갔습니다. 멀더라도. 왜냐? 여러분 아시죠? 그 사마리아 땅은 당시에 과거에는 북이스라엘 땅으로서 아수르로부터 피가 썩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전쟁에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인들이 그 쳐들어오는 침략군들에게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썩혀요. 어찌됐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보다 더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이치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내가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람들은 버린 땅이에요. 사람들은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그 버린 땅과 외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는지라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 외면하고 멸시했지만은 그 외면하고 멸시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자꾸 헛다리만 붙잡고 있거든요. 헛다리만. 이게 나를 채워줄까?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일까? 저게 내 인생의 뭔가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형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인생을 갖다가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벳엘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세겜 땅이 오늘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우물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물이 있더라라고 보니까, 근데 예수께서 길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 외지를 가게 되잖아요. 외지를 가게 되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참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 피곤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쭉 가다가 여기 보니까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행하다가 앉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앉았다라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내가 원했던 그 장소에 도착을 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이 예수님께서는 만나길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을까? 우리는 그 이유와 과정을 우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깨끗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님을 그토록 잘 알았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서, 또는 내가 주님을 애써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소유한 믿음이라면 여러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전적인 은혜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없이 이게 반복됩니다.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주님이 왜 내게 찾아오셨는지, 내가 왜 거듭났는지,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주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나는 분명히 오늘 예배가 그냥 무심코 왔어요. 아니, 오늘 너무나도 그토록 드리기 싫었던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우리가 뭘 비로소 알게 되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구나. 부어주시는 거구나. 오늘 그 부분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찌됐건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죠? 우물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 우물은 원래는 여러분 샘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의 차이점은 아시죠? 네. 샘은 원래 그 물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납니다. 근데 우물은 뭐 한 거예요? 판 거죠. 인간 인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 가지고 판 게 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는 여러분 샘이 맞습니다. 샘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우물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게 된 줄 아세요? 우물에서 만나죠. 네. 짐승에게 물 주는 모습 보는 것에 이삭이 반하게 되잖아요. 이야, 저 여인이로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의 아내 또 라헬은 또 어디서 만나게 됐죠? 네, 라헬 또한 짐승에게 물 주는 모습 보면서 우물가에서, 예, 또 야곱이, 예, 보니까 거기서 만나게 돼요.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보니까. 예. 자, 그리고 모세가 아내 시브라를 또 어디서 만나게 됐죠? 우물에서 만나게 돼요. 장가 안 가신 형제님들 조말할 때 우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저 전사님 먼저 가야 돼요. 예. 우물을 찾아가셔야지만이 미인을 만나게 돼요. 미인. 또 리브가랑 라헬이랑 시브라가 얼마나 이쁩니까? 예. 그래서 내가 여자에 대해서 눈이 좀 높다 생각하시면 내가 우물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예쁜 여인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예.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이 세 커플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세요. 참 그 또한 놀라워요. 예. 그래서 이 우물, 샘, 생명수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고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물은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생명수가 나오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짝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 그 시덥지 않은 농담은 그만하고, 네, 어찌 됐건 여러분 여기서 그 우물에 앉았는데 때가 언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항상 제가 6을 플러스하라 그랬어요. 그럼 시간은 언제죠? 정오 12시입니다. 이 정오 12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들은 중동에 안 살아봤겠지만 살아보면 알아요. 아니 가보시면 또 알아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 시간대 이 여인은 혼자서 우물을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잘.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대의 우물이에요. 또 유대인 남자로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이에요. 그 장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원래 거기는 그 시간대 유대인 남자도 가지 않고 그 동네 사람, 당시에 여자들이 물을 길렀거든요. 네. 동네 사람 여자들도 가지 않는 시간대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나도 운명적인 만남이 벌어지게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지가 떠먹으면 되지. 맞잖아요. 뭐하러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딱 만나자마자 다른 어떤 인사도 아닌, 다른 말도 아닌 그냥 물을 좀 달라. 예. 여러분 물 하면 사람들이 보통 물을 언제 먹습니까? 그 목마름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렇죠. 갈증이잖아요. 갈증.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회적 통념, 금기를 깨버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일 만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네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진짜 떠먹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육체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뭐에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갈증에 내가 지금 목을 말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수가성 우물가에 딱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네. 그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영혼을 깨뜨려 보는 그 예수님의 정말 그 진득한 진액 같은 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갈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지금 그 여인이 여러분 그 우물가에 왜 찾아왔습니까? 갈증을 뭔가 찾으려고 그 하나의 어떤 제스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려내신 거잖아요. 우리도 찾는 곳이 내가 자주 가는 곳이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찾는 곳이 내가 자주 행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수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네.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또 등장하게 되잖아요.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9절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이거 모르십니까? 알고도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답을 10절에서 하시죠.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이것은 원래 지금 누가 지금 구하는 인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지금 인생이에요. 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노력해서 애써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갈증의 해소가 뭐예요? 우물가에 있는 물을 떠먹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노력의 헛됨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자기의 육신의 목만 잠깐 축일 수 있는 그런 물밖에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무엇인 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물을 구하십니까? 뭐하러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나요? 그 물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혹시 구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주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네. 이 의미가 전혀 모른 채 우리 이 자리에 앉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또한.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께 물을 구해야죠. 주님
나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진정한 갈증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게 되면은 이 여자의 어리석음이 우리 어리석음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여자여를 인간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항상 갈증의 해소를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봅니다. 그게 11절에 고스란히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이 맞을까, 저 수단이 맞을까, 이 도구가 맞을까? 오늘 좀 여러분 찬양팀 악기가 좀 덜하니까 은혜가 좀 덜 됐습니까? 이런 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좀 덜 주고 저런 날은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혹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근데 여인은 자꾸 그걸 핑계 삼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든 사람이 적고 많든 항상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자세는 저는 똑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받을까 말까예요. 너무나도 이 악한 영의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삼으면서 막 그러죠. 근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이 우물의 원래 주인은 야곱이었으니까 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람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이 우물의 주인보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은 없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인생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는요 절망도 없고 낙심도 없습니다.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갈증의 해소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뭔가 결핍이라 그렇죠. 갈증을 다른 표현으로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결핍을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시간이 없어 생략할게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요 성전 이 제단에서부터 이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온 물이 강을 따라 흘러내려갈 때 온 땅을 적시게 될 때 다시 죽었던 생명체들이 다시 다 살아나요. 그게 에스겔 4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살고 죽음은요 내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주님을 구할 때예요. 그제서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근데 이 여인은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구했으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여인의 인생에 갈증과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무엇으로 이어지면서 마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읽고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자,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조금 이게 전말이 좀 약간 연결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인생의 갈증과 결핍의 해소가 헛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결론을 짓게 되죠? 예배로서 결론을 짓게 돼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여러분 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심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